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음녀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장 이후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음녀를 구속하는 호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죠.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호세아의 외침인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또 그와 반하여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이때는 여로보암의 그 은혜의 때가, 여로보암 2세 은혜의 때가 지나가던 때, 그리고 아수르가 점점 확장 정책을 통해서 부강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디글랏필레세 3세에 의해서 이 남하 정책을 치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다, 국제적 정세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 부흥 또는 정치적 안정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만, 자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뛰어난 것처럼, 또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함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가 그 사역을 마쳤을 때가 한 725년에서 722년 이 어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록 시기는 한 722년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원청중 활동했던, 선포했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지만 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남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했던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신했던 것들 상황을 볼 때에, 물론 이 청중으로서 호세아의 선포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 원독자 가운데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이름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열강, 아수르나 애굽 또는 아람이 아닌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있었던 바알이 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들이 풍성하게 했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회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회복에 대한 예언을 짧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로암미,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뭘까요? 루하마는 은혜, 긍휼인데 긍휼이 이제 그쳤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이제 그들을 내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우두머리 왕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1장 그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뿌리다 라고 하는, 그래서 흩어지는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심기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긍정적 의미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때의 성취를 우리가 언제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성취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고 말합니다. 호칭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로암미, 로루하마였는데 이제는 암미와 루하마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 백성, 내 은혜를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라는 이런 호칭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지금 원독자 상황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 원독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뭡니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게라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동일하게 뭐예요?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딱 진멸시키는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루하마, 그 다음에 로함미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 언어로 사용되어졌다 한다면 이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루하마 암미,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함께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씻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 함께하는 친구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씻겨지는 거예요. 죄는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심판. 그러니까 받는 편의 입장에 죄인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회복을 가기 위한 눈물의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는 큰 고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에서 음녀 고멜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있는 원청 중에 던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타락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들은 뭐예요? 당연히 로루아마, 로암미. 긍휼히 입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회복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루하마가 되어지고 암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바알신은 없겠죠. 또 우상이나 신상을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입니다.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또 재정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좀 살펴볼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더 돌이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2절로부터 쭉 보게 되었으면 다시 이제 음란한 이 고멜의 구속 사건이 2장 2절부터 3장 5절에 거쳐서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2장 2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남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을 어머니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런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하시고요. 그 증거로서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편견의 내용들은 뒤에 목록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결국 성취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 편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희 남편이 아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고 지금 이 호세아서 안에서는 부부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요? 언약이 깨졌다, 이혼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거벗겨 나가던 날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들통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긴 채로 쫓아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여인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또 그 남편에 대한 수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당연히 음행을 했기 때문에 벌거벗겨서 쫓겨나가는 여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는 누구한테 오는 걸까요? 남편한테 오는 거고 그 가정 안에 오는 거예요. 특별히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냐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는 상황처럼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 음란한 어머니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 자녀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자녀를 광야 같게 하며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준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연애하는 자에게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2절에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부부싸움 합니다. 이혼 직전이에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헤어져. 이해되시겠죠? 벌거벗은 날처럼 될 거야. 너 나랑 만날 때 별 볼일 없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다시 폭망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같이 하며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하겠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 대사죠. 죽여버리겠어. 내가 복수하겠어.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난 네가 난 자식들 꼴 보기 싫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입장에서 뭘까요? 그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도 내가 그 남자 내가 바라는 남자 내가 못 만나게 하겠다. 내가 준 양털과 삼을 빼앗아 벌거벗은 몸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내가 사준 옷 다 내놔. 좀 그런가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 앞에서 드러나겠다. 그놈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야, 나 말고 누가 너 거들떠보기는 하는 줄 알아? 나니까 너 데리고 산 거야 라고 지금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북이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들 다 없애버리겠다. 야, 너와 함께 했던 추억, 기념일들 내가 다 뭐예요? 없던 걸로 만들겠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 들짐승을 먹게 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집 나갈 때 네가 잘못한 거니까 위자료 주지 않겠다.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빈손으로 나갈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장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섬긴 날수대로 벌 줄일 것이다. 그래? 네가 만났던 날만큼 내가 쫓아다니면서 널 힘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질투 어린 편겨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볼 때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보시면 좀 재미있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다행히 오늘은 남편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눈이 뒤집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큼 내가 섬기고 얼마큼 내가 해줬는데 이게 뭐야?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 별 보이는 여자한테 확 빠져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전혀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 같으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우리 헤어져.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거야. 당신 낳은 자녀들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나갈 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사준 옷 다 내놔. 반지 내놓고 뭐 내놓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심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뉘앙스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정말 집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그 의미는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에게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왜 다른 신을 의지했을까요? 호세아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적 알미 없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인 건 알겠어. 근데 그들의 실생활에 지금 현재는 뭘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본 남편이에요. 근데 5절,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바알에게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바알과 대치시켜 버린 것인데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해 썼던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소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을 소비할 때 뭘로 소비했을까요? 바알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귀걸이 폐물로 장식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바알 신을 제대로 섬겼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풍요와 축복을 허락하신 분인데 그 축복을 허락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딴 남자에게, 딴 신에게, 바알에게 무엇입니까?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우상 앞에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 바치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그 섬기기를 앞장섰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통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통과하고 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의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주신 분도 바알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바알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 같아요. 제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바알이 떡과 물과 양고기와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의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 풍요가 누가 준 것이냐? 여로보암 왕이 뛰어나서 정치적 외교가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바알에게 가느냐라고 선지자의 외침인 것이고 곧 하나님의 외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장 또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좀 알아라. 알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 호세아서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고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날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질 급진적 변화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광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나오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좀 고생했던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광야 생활은 뭘까요? 결혼하고 이제 뭐예요? 신접살림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과한가요? 자, 그 가운데 뭐예요? 예,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돌아다녀요. 볼 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을 자유케 풀어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물론 민수기의 과정은 철저한 순종의 과정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진할 때 맨 앞에 서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날을 하나님께 다시 회상하시면서 뭐예요?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아간의 범죄하면서 죽었던, 그래서 여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도시가, 이제는 이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뭐가 연상되어지죠? 출애굽이죠.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치 뭘까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다시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급진적 변화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바알들의 이름을 입에서 제할 것이고 들짐승, 새, 곤충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전쟁이 없이 평안히 눕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기고 진실함으로 장가들 것이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내 남편 또는 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뜻, 뒤에 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알의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남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로보암 1세 때 단과 베델과 단에다 이제 이 금송아지 상을 세우면서 송아지를 바알로 여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인 거죠. 딱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혼합주의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리지만 그 내면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들짐승, 새, 곤충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짐승, 노아와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와도 뭐예요?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회복에 대한 언약.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 축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게 하겠다? 당연히 평화의 나라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장가들 텐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뭘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순결한 처녀로 여기시면서 다시 뭐예요? 언약을 맺겠다, 결혼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진정으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취를 우리가 언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생겨난 교회 시대부터 재림의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출애굽 때를 연상시키는 모티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회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회복시키셨고 그 새 언약에 맺어지는 그 관계를 이 호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결혼을 맺는 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알을 보게 되어지면 원래 바알 신을 지칭하는 것인데 주인, 남편, 임자, 좀 어른들 표현이네요. 결혼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표현을 한 선지서도 있어요. 이 호세아서 안에서는 내 남편이라고 할 때는 이시라고 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쓰고 바알을 지칭할 때는 이 바알 신을 지칭하는 바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자면 바알은 남편, 주인이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바알 신을 지칭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남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바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에요. 인물들이 발견되어졌는데, 특별히 저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아세라와 짝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흙판에 된 것을 이제 색을 채색해 놓은 겁니다. 오른손에 이제 망치를 들고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들, 창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어떤 분은 번개를 형성한 거다, 아니면 뭐 땅에 심는 어떤 뭐 싹을 형성한 거다라는 표현인데, 이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은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고, 뭐 번개는 뭐 비를 내리는 어떤 이런 신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 바알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열왕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대적이 바로 이 바알 신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을 섬기는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요, 해가 뜨기 전에 그를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요. 제물로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식은 신생에 입을 맞추거나 또는 몸을 자해함을 통해서 이 신을 달랬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바알의 남자 세자와 그의 배우자격인 이 아스타롯 또는 아스타롯이죠. 여신의 여사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섬겨서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건데, 장가들어예요. 장가들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이 여김,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게 되어지면 공의, 이런 것들,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신실함,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뭐예요?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4장을 위해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장가들었고 또 신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뭐예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미암아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품들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이 2번 사용되어지는데, 이 호세아서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에서 또 한 번 인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정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상태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은총, 헤세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왜? 너희가 너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안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음란함, 언약을 떠난 것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을 떠났다는 것들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남편이에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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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예배와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율법을 요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잘해요. 이 표현 좀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아마 하나님 사랑 잘하실 거예요. 그걸 다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 없죠. 네, 주일 예배 참석하시죠? 오후 예배 참석하시죠? 또 열방에 계신 분 있다면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참석하시죠? 또 새벽, 또 뭐예요? 구역이나 셀 모임도 예배 참석하세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게 뭘까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북 2세 상태는 뭐냐면 여로보암 1세 이후로 뭐예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제사장 아무나 뽑아가지고 뭐예요? 제사를 뻔질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남아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바알이 주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혼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들의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뭘 통해 드러납니까? 불의한 재판이죠. 특별히 누가? 왕과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요. 왠 줄 아세요? 너 죄 지었으니까 뭘 가지고 오라고요? 속죄제물 갖고 와라.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제사장이 뭐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 지켜 놔두고 제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했다고 하면서 사장해 보게 되면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자기 친족, 친척, 옆에 있는 형제들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돌려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엘제도라고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해요?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면 당연히 뭐예요? 그걸 사갖고 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압제하고 오히려 더 착취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더 빼앗아버려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킬까 안 지킬까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안 지켰던 것 같아요. 희년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년은 율법에서 명한 거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상태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장가들 텐데 그때는 내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결국 그 말은 뭘까요?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겠죠. 이게 뭘까요?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가 지켜야 될 삶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떠한 그 목록들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돌이키면 이렇게 회복하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증거, 또 그 새 언약으로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바로 그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한 번 실패했어요. 견호를 시자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만드셨고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이죠. 우리에게 요구한 동일한 건 뭘까요? 바로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 모시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걸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뭘까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의 수준은 그 수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귀하다. 물론 귀하죠. 근데 그 예배가 맞춰진 뒤에 그 이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뭘까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늘에, 하늘은 땅, 땅은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무엇입니까? 흩어졌다가 이제는 뭐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게 되어지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는데 약속할 때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 하나님이라. 내 바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일까요? 고백하죠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 주님, 주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내면 깊숙한 곳에부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울 때만 주님은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 음료 고멜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팔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료를 구속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세 자녀를 낳고 또 바람 나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계속된 부정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은 호세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부정,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줘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호세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이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고 얘기해요. 한 호멜 반. 한 호멜은 1호멜은 10에바예요. 그러니까 호멜 반이라는 것은 15에바가 됩니다. 근데 이 15에바, 1에바는요. 1세겔이에요. 은.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은 30으로 뭐예요? 이 음료 고멜을 사왔다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15에바, 그러니까 은 15세겔이겠죠. 그러니까 은 30으로 사왔다는 것인데 당시 노예를 살 때의 금액이 은 30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은 30 하면 떠오르는 분이 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셨어요. 노예값으로 팔린 거죠. 정예값으로.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사왔대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호세가 돈이 많아요. 그럼 은 30으로 깔끔하게 딱 처리하면 되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집을 다 털어보니까 현금 가진 게 은 15예요. 노예를 살려면 15개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가치가 맞는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가서 판 거예요.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갖고 있는 아마 전부를 들여서 이 음료 고매를 사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상온 행위로서 그래 남편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 안에서 호세아 어디 가요? 나 제 아내 사러 갑니다. 저 의로운 사람이죠. 집에 없는데 이런 재정을 들여 제가 사갖고 와요. 이게 아니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되어져서 바람에서 나갔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혼이고 뭐예요? 돌로 쳐 죽여도 율법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아오게.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뭘까요? 이 호세아가 신분이 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이런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속해온 걸 볼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하신 그분이 북이스라엘 언약 어겼으니까 빡! 처리하면 되는데 끝까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구속해내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지금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 30으로 구속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게 또 예언을 하는데 많은 날 동안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에 두려움 없이 지낼 것이다. 그 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첫 번째, 많은 날 동안 왕과 지도자, 제사장, 주상, 에보, 드라빔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포로 시대를 예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제림데이스. 그래서 얘가 예언이 뭐예요?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텔레스코핑,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원독자들의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독자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지. 자, 그들은 끝까지 갔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예요?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많은 날 동안이라는 이 시제 또는 그 후 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걸 표현을 했어요. 많은 날 동안 왕과 지도자, 제사장, 주상, 에봇, 드라빔 없이 지낸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있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고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심판과 연단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시간인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음란한 이 고멜을 통해 볼 때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뭘까요?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 패턴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되어야겠죠. 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 상황을 모면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듣기 원하시던 건데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다. 자, 4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음란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호출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죠. 진실과 인애, 공의 이걸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 백성이 지금 뭐예요?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편결은 뭐냐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의 새가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땅이 슬퍼한다. 거기 사는 들짐승 공중의 새가 쇠잔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통해서 지금 뭐가 저주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와 함께 있는 세상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만드신 피조세계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게 뭘까요? 에덴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것. 그래 에덴을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길 때, 다시 하면 레위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그 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결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행하여 그 피를 그 땅에 쏟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릇 행하여서 그 땅 가운데 뭐예요? 부정하게 만들면 그 땅이 뭐예요? 너희를 토해낼 것이니까 제대로 살라라고 레위기 18장, 24장, 25절 이렇게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이 토해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의인화시켜서 땅은 하나님한테 처음에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 땅도 오염되어져서 그 땅이 토해내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뭐예요?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편결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은 결국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어졌으니까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사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어요. 없어야 될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더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청중하게 외쳤다면 그들은 뭐예요?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판이 722년에 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심판을 경험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뭘까요? 너희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에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버리고 뭐예요? 그들이 다른 것을 취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게 그들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물론 쭉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고 번성할수록 더 범죄했고요.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의 죄악을 두었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왕들은 정치 지도자로서 재판과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란다면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공의대로 또 하나님의 그 인애대로 삶을 살도록 요청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1세 때 야 아무나 와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하는 자, 하고 싶은 사람들 뭐예요? 다 모아가지고 제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언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버리고 계속 뭐예요?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범죄하게 된 거죠. 이 풍요 누가 준 거냐? 바알이 준 거야. 하나님 준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 속죄제물 나의 양식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더 죄를 지어라. 그리고 속죄 드려라. 왜? 그건 내 분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죄를 짓도록 방치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판결이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고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한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적다. 이 음행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알 숭배를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버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신전에서 그 사제들과 그 바알을 예배하는 형식으로서의 음행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잊어버렸고 범죄하였고 이런 것들,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자, 이것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입장에서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잘 됐다. 정통성도 없어요. 다윗의 왕가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여줌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니들도 뭐예요?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들은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뭘까요? 당연히 멸망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긴 하지만 왕도 정통성이 없어, 제사장도 정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저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겠지. 그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제사장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뭐예요? 이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뭘까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나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향하여서 묻는다라는 건 뭘까요? 우상이겠죠. 나무를 새겨 만든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것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백성들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멸망했어요. 자, 이걸 바라본 경험한 원독자인 남유다 백성들은 뭘까요? 혹시 너희들, 혹시가 아니죠. 너희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펼쳤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원독자라금은 이 음행에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부릅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음행, 완강 안수처럼 완강하다. 우상과 연합되어져 있고 마시고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먹이지 않을 것이고 버릴 것이고 그들이 드린 재물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언급합니다.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로도 가지 말며 길갈에 모든 악이 있다. 길갈에서 숫송아지를 제사 드렸고 길갈의 제단은 엄청 많구나라는 것.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과거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이 길갈에서 어떻게 했죠?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쌓아놓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삶, 또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곳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출애굽 1세대들이 언약을 맺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새롭게 준비된 출애굽 2세대들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도하했단 말이에요.
1세대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겠는데 이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예요? 그때 범람, 물이 범람한 만큼 무서운 그때인데 믿음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그 강에 댔는 그 순간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볼 거예요? 야, 이제 이 백성이 뭐예요? 제대로 내 백성 되었구나. 이제 내 말이 뭐예요? 순종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돌을 취해가지고 뭐예요? 그 길갈에 어떻게 보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모습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보자면 정말 뭐예요? 기분 좋은 추억의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악이 있대요. 수송아지로 제사 드렸고 제단이 엄청 많았다. 어떤 제단일까요? 하나님 제단이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면 과거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 장소로 그것을 택했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뭐예요? 바알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뭐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짧은 기간이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곳이 있죠? 다 중매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제 연애의 루트가 어떨까요? 그때 처음 만났던 아내와 갔던 그 장소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그 찻집에 가서 그때 맛있는 걸 마시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아내가.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폭탄 하나 던지고 나오고 싶죠. 그죠? 술탄 하나 딱 던져놓고 그냥 그래.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정말 기분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돌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손짓된 그곳인데 그곳에서 뭐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어떤 증표이기 때문에 조상들대로 내려왔지만 그곳에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행태는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벳 아웬이에요. 원어로 보면 바이트 아웬이거든요. 원래는 베델이에요.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 돌베개 베고 천사의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을 쌓았던 그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엘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아웬, 사악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베델에 뭐가 있죠? 금송아지가 있죠.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이나 벳엘이 이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했던 그 증표의 장소인데 그곳이 이렇게 음란을 행하는 장소가 되어졌어요. 가지 마라. 그 사악의 집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이나 10장 24절 보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키면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어요. 근데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맹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서 길갈이나 베다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뭘까요? 바알이죠.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쭉 목록으로 뽑아보자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쭈르륵.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과 음란함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죄악에 대한 고발이 이제 5장, 6장, 7장, 8장 계속 나와요. 반복되어지면서. 그건 이따가 우리 좀 쉬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